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이 심오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고 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친히 행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낮아져야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둘째는 주어야 받는 원리입니다. 셋째는 포기해야 얻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대접해야 대접받는 원리입니다. 따라했으면 대접해야 대접받는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모든 것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가장 귀한 최고의 높임을 받으시고 대접을 받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황금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뭐가? 대접받길 원하면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 황금률은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든 룰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님께서 대접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대접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구체적으로 이 사랑 실천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대접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 비판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을 정리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대접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은 이 이기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대접하는 삶이 되어야 보람되고 갇힌 인생이 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만을 위한 인생, 이기적인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둘은 형제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럴 때 이 가인이 사실 자기 동생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참 축하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줘야 될 터인데, 이 가인이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무척 속상해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순이기적인 그런 인생임의 이 극단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나누며 사는 것에 대해서 참 인색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접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 대접받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접을 받고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 참 이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자녀들에게도 대접을 못 받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왕따를 당하는, 그런 무시를 당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다 대접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접받기 원하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정말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접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대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죠. 그리고 잘 대접했는데 자기가 대접한 그 사람이 바로 천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낸 천사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대접하는 이 대접이 주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바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셔서 대접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대접을 해주신다고요?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나를 만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이런 대접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로 9절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줄인 자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대접하고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접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40년 동안 부지런히 나누는 일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팬데믹 가운데서도 위기지만 행복 나눔을 통해서 이웃에게 우리 그룹 식구들 그리고 선교지 계속 나누는 일을 하고, 이 지역사회, 지역교회들을 위해서도 나누는 일을 계속하면서 섬기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푸니까 계속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이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분 아니에요? 백화점을 하면서 물건이 다 좋을 수는 없지요. 근데 이분이 생각한 것은 손님이 왕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안 좋으면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손님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왕성하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는 그 인생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려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 벽돌 한 장, 성전 건축을 해서 벽돌 한 장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드리고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최신부 장관을 하게 됐을 때 그는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최신부 장관은 부업이고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래서 주일이면 꼭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베풀고 어른에게도 베풀고 이웃에게도 베풀고 부지런히 나누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대접받는 인생으로 세워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나누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죽어야 사는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밀로 죽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로 썩어지는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는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희생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이 되어졌을 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옛사람인 나의 옛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있는 삶이 되었을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면,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 옛자, 내 자신의 세상적인 목적, 세상적인 생각이 철저히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주의를 해도,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만일 내가 정말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 신앙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정체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옛사람, 옛자아가, 내 자신의 이 자아가 죽어져야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지, 그대로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에 그대로 내 자신이 묶여 있다면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정체가 드러난다니까요. 자기가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세베대의 부인이 바로 누구 어머니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두 아들이 헌신됐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전도하러 다닐 때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겠습니까? 예? 참 많은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부인의 치맛바람이 휘날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주의 날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시죠. 정체가 그냥 드러나버린, 정체가 왜 그렇게 열심히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느냐? 아들이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좀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 참 답답하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 십자가 질 수 있어? 너 죽을 수 있어? 근데 저희가 말할 때 뭐라고요? 할 수 있나이다.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면서도 나의 자아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을 때 나중에는 정말 알곡신앙이 될 수 없어요. 나중에는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정말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로 산다. 이제 예수로 살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그는 그 엄청난 유혹과 시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사실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 자기 목적, 자기의 이득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여야 정말 자기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내 생각이 아니요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것도 육이 살아가지고 또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방법 너절하게 널어놓으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철저히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야 예수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함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누가 안 알아준다고,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어떠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하고 왜 교회들이 썩어져가는 그러한 원인이 뭐냐? 무슨 직분을 받아야 열심히 일하고, 직분을 안 주면 열심히 했던 것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인본주의 신앙. 내 목적,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한 거니? 너 정말 하늘나라 상급 바라고 일한 거니? 너 정말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안 알아주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요, 내가 희생당하는 것이 영광이요,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희생이 없는 면류관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는 우리를 볼 때 저런 미련한 사람들, 저런 바보들이 어딨나, 어떻게 저렇게 베풀고 나누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며 저렇게 살까, 희생하며 살까, 저건 바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앞으로 더 무서운 환난, 지금보다 더 엄청난 환난이 닥쳐올 수도 있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원리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주어야 받고, 포기해야 얻는, 그리고 대접하여 대접받는, 죽어야 사는 원리로, 십자가의 원리로 승리하는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